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다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우리는 14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배경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그 율법과 선지가 이제 그 세례 요한까지 이르러 가지고 마감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그런 걸로 보아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물론 지금도 예수님이 당신이 실체적으로 선지직임을 가진 걸 증거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릴 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거는 적어도 이때쯤이면 이제 예수님의 우리 사역, 공생의 사역이 아마 중반기를 넘었을 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헤로드 임금까지도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에게 그가 이것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이미 참수가 당해져 있는 겁니다. 참수가 당해져 있는데 그 참수를 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자기의 사촌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처로 이제 삼게 되어진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어졌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제 저주를 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되어졌는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뭐 그때나 이때나 자기 귀에 듣기 좋지 아니한 이야기하는 사람을 둔다는 이야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런 그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때
요한을 제거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이거는 선지자로 온 백성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마 그 뭐 요즘 일본하고도 이런 그 사건이 심각한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깨어져 있는 것만큼 권세 잡은 자들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명제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그 백성들은 요한에 대하여 선지자로 이해를 했다 했고 그를 추앙을 했다 했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함부로 그를 제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국민이 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만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다 하는데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 세력을 잡은 자가 자기의 주도하에 모든 뭐 교회 정치가 됐던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뭐 다행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모르겠으나 현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지러워진 것은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세속화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무조건 하고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이런데 이제 이해관계에 이렇게 얽매여져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서울의 아주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의 세습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것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가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하도 문제 제기를 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재판을 다시 건다고 해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이 재판을 했다 했는데 지난번에는 무죄로 선언됐던 것이 이번에는 무효로 선언이 됐어요.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위임 목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총회에서 그걸 부정을 하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고 한다면 총회에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보는 그런 그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되어진 선고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개인의 이성이 마비가 되어지고 급기야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데까지 관계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성도들이 귀를 닫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각자가 깨어나가지고 거기서 일부 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갖다 해가지고 끝없이 뭐 탄압을 받아가면서도 이제 문제제기를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에서 이제 이슈화가 되어지고 뭐 매스컴을 타고 그러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총회에서 손을 내는데 총회에서 이번에 그것을 불법으로 선언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를 우리가 청빙했다 했는데 너희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게 부당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깨어져 있는가의 문제예요. 우리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혈연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혈연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고 내 편, 내 가족 또는 뭐 내가 거주하고 있는 뭐 어떤 그런 집단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관계에 얽힌 세속적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속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매 몸된 교회의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좋은 대로 성경 구절을 끌어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공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설사 그것이 우리 교회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 좀 이게 뭐 배율이 되어져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말이 이제 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이런 것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어떤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역사는 반복적으로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뭐 우리나라의 그런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똑같은 과오를 갖다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걸 제대로 모르게 되면 똑같은 우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민족의 그런 비극사 뭐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권을 상실했던 우리들의 그런 비극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그 이웃 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지네들하고 말 맞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그런 그 내분을 조장을 갖다 하고 이런 그 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권을 옛날에는 주권 상실이 되어져 가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향권에 있다고 한다면 주권이 이미 그 사람들 편에 넘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난질을 치는 대로 우리가 이게 놀아나게끔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세대에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치권세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현실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는 착실하게 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착실하게 하는지는 그 사람의 종합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이 되어지는데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냥 훈련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 우리가 전락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 불의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지.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언제 밥이 될는지 몰라요. 호시탐탐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권세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짐승권세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백성들은 깨어져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요한을 선지자로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요한이 감히 겁을 먹고 요한을 죽이질 못한 거예요. 감옥에다 가둬놨을 망정 죽이질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뭐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요한을 이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역사예요.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감히 그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도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 이런 그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이제 했던 그런 마음이 있든지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이 마침 이렇게 6절에 마침이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마침. 우리가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해가실 때 만사가 우연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요한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런 선지자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를 갖다 선언을 갖다 했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여졌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마침 이제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가지고 헤롯을 기쁘게 한 거야. 이건 데리고 온 여자의 딸입니다. 데리고 온 여자의 딸인데 소녀가 아주 예뻤던가 보지요. 그러니까는 춤을 추어가지고 헤롯을 기쁘게 했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다 해요. 이게 이제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성이에요. 자기의 권세를 믿고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피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일본의 지금 그 헛개비 같은 아베도 마찬가지죠. 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가니까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네는 정치권을 장악을 갖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장악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위안부의 문제라든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불가역적 결정을 갖다 짓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는 길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는 불가역적은 무슨 불가역적입니까? 우리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는데, 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라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한테도 어떤 실수했는지 몰라요. 어떤 실수했는지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 용서해줬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용서의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화해를 갖다 하고 나한테 재물을 갖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데,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도 빌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죄 용서해 줬다고 한다면 다 끝나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그냥 공중에 붕 뜬 신앙생활 때 해가지고 어떤 그런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이 회개를 갖다 해야 될 일인지 사과를 갖다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공허한 신앙생활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제 그렇게 약속을 갖다 해가지고 많은 그 잔치니까 그때 병실을 깨러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을 때 아닙니까? 거기서 약속을 갖다 했으니 변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결정을 질 때 극단적인 결정을 갖다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 할 때 다시는 마시지 않을 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물에다가 침을 뱉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언젠가 그 물을 내가 다시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침 뱉어버리면 나중에 그걸 다시 먹어야 되는데 그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극단적 어떤 그런 판단이라든지 하는 그거는 아주 마지막 날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건 그냥 사생결단 목숨을 걸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숨 걸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했다 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게 이제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헤롯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큰 소리를 쳤겠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는 뭐라 그래요?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지네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헤롯이 달라는 대로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가서 요한의 목을 소만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우리는 지금 시간에 우리가 봤을 적에는 무슨 엄마가 자녀한테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차원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떠한 충고의 말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목을 자르라고 하는 문제는 죽는다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의 목을 쳐달라고 부탁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걸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끔찍한 사건인데 이걸 신령한 의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겁없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한테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나한테 죄를 갖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제 헤롯한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요청을 다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딸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기서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가 했던 거 그대로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기가 이 화를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믿는 거지. 그런 게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한테 편한 것만 끌어다가 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런 비밀 또는 경건생활에 대한 훈련 이런 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여기서 역사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왕이 근심을 하죠. 왜냐면 지금까지 죽이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맹세하는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사람의 결정, 돌이킬 수 없는 대로 이거는 이제는 악수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대로 그냥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일지언정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길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성령을 거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일은 우리들의 신앙 문제로 재해석을 갖다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가지고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는 어른들은 어른대로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자녀들은 해석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독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다 하면서도 우리는 겁없이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이야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할 일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는 이 구약 시대의 세례 요한이 모든 사역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11장에 그가 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지금 다시 부활 그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보아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이 살아났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런 어떤 신통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일단 사건 우리 13장서부터 또는 14장 13절로부터 중간에 이야기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맥락이 맞지 않잖아요. 맥락이 맞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 개론해 보게 되면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13장에서 주님께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하고 그런 뒤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냥 유대 나라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아담으로부터 언약되어진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에 대한 걸 보여주는 진면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가로 2번을 자연 원리를 초월한 권세로 이야기를 했고 한쪽 가로 3번을 율법적 이해를 초월한 권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월되어진 개념으로 보질 않으면 우리는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어떤 아이디어든 정책이든 거기에 우리가 올가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을 우리가 한 발자국 멀리 물러나야 돼. 그걸 객관화 시켜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그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에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헤롯이 예수님의 그런 그 소문을 이거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서부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마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바로 전해의 유월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집된 숫자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아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유월절 정도의 큰 그런 유대의 그런 어떤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서가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해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시는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 이거를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상사역.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자해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주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친히 하늘에서 이 역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이 섭리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역사 섭리를 갖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를 하고 여기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이 끝이 되어지는데 복음서에서 경계되어진 이런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경계가 되어지겠죠.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 인을 떼는 일을 갖다 보여줬을 때 넷째 인 넷째 인 첫째서부터 넷째 인 그다음에 다섯째서부터 우리 일곱째 인까지 이것이 보여지는데 요 첫째서부터 넷째 인을 갖다가 우리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첫째 번 인은 우리 거짓 증거를 갖다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거를 좀 왜곡시키는 세력 권세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째 번서부터 셋째 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의식주의 생육 번성하는 자손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영역, 통치에 대한 영역, 이거를 경계하는 거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거는 이사야서에서, 요거는 예레미야로부터 해가지고 다니엘서에서까지 첫째 번서부터 넷째 번에 대한 경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경계하는 모든 일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인을 떼어지는 어떤 잘못되어진 징조를 갖다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했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읽어내는 일이 미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경계했던 거를 여기서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뭘 경계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3절로부터 21절까지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내가 6월절 1년이 남았지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될 그 일이 가까웠구나. 이걸 깨달으셨기 때문에 빈들에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정치권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이론적으로 몸을 피시는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늘 공부를 다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일 편한 방법이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돈 주머니를 가지고 그다음에 매식을 갖다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이 먹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게 되면 왜 그 사람들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의 생각은 하지도 않으시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때 해가지고 우리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만나를 먹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는 광야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이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우리 역사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역사서에서도 거기서 그 야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백명을 먹였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채워주는 일이라든지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게 시험을 당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걸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거기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있는 거는 아주 소수의 먹거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서 12바구니는 빈들에 가는데 웬 12바구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구니 개념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바구니 개념은 도시락 주머니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바구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먹고 제자 무리에게 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요기만 채운 것도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는 모세오경은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 모세오경은 읽는 사람 아니에요? 그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기네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모든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과 모든 선들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만나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것도 거기는 또 이제 그 광야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역사도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일어날 일이 없는 게 없어요. 그냥 구약의 모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일단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게 성취가 되어져요. 근데 이 복음서는 우리가 지상사역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다시 언약이 되어져 가지고 서신서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신약성경의 언약과 성취되어진 구조를 포함한 걸 성취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것이 성취되어진 걸로 증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새 언약을 주셔요. 새 언약을 주셔가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은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이걸 여기서 이루실 걸 약속을 했다 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미 언약대로 이루어진 걸 확인까지 했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거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었던 사건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냥 일반 계시의 사건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끼워다 붙여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언약대로 이루어졌구나. 여기서 뭐까지 이루어졌다고요? 재림도,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 요한계시록 사건을 통해 다 성취된 사건을 우리 이해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면 모를까?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 가지고는 못 믿어 라고 하는 건 불신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 특별 계시를 우리는 믿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를 믿어야. 그러니 지금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여기서는 이렇게 복음서에서 지금 우리 오병이어로 해가지고 먹은 것이 이렇게 구약 성경대로 성취되어진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취되었다면 지금도 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왜 우리는 먹을 걸 갖다 안 주고 나보고 믿으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는 거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없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 믿음의 여부를 갖다 켜는 기준이 안 된다. 이거는 잘 좀 생각을 더 하셔야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해가는 우리가 이 성경 특별 계시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그 말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가면서 신앙생활 때 해가는 중요한 이 요인 되어집니다. 아니게 되면 현재 있는 것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어. 맞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진 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믿음으로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성경 계시관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때 이제 계수 방법이 남자 성인의 숫자만 계수하다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5,000명인 걸로 보아가지고는 한 3배 내지 4배 정도를 봤을 때, 어린아이로부터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뭐 여기서 5,000명이면 약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2만 명 모일 때는 어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5,000명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우리 어떤 번역본으로 해가지고 번역을 할 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복음서가 공의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이 났어요. 그런 뒤에 이제 그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으로 통치권세를 나타나십니다. 22절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제 무리가 앉아 있으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무리를 갖다 전부 해산을 갖다 시키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갈릴리의 그 강은 바다는 할몬산이라든지 이런 그 높은 산으로부터 해가지고 협곡에 그 바람을 불어일으켜가지고 험한 사고가 계속 이제 나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로마식 아마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다식은 밤의 그 경을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네 부분으로 나눠진 걸로 봐가지고 로마의 그런 그 방법으로 이야기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그 이 사경으로 봤다는 이야기는 4시부터 6시 사갈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될 그런 그 시간입니다. 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셔요. 어디로? 바다 위로. 바다 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요한계시록 심판을 찍는 바다도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게 되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가지고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 바다 위라든지 물 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했을 적에는 이 사망의 권세, 이 사망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라고 했던 그런 것은 사망 권세가 없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 위를 거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물리적으로 해가지고는 또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예수님이 그걸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상징하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제 예수님도 비해주지 않아요. 유령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확인하는 방법이 만약에 주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위에 있는 초월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 사망 권세까지 통치하시는 주권자인 걸 믿지를 못하니까 물을 갖다가 보고는 두려워해가지고는 물에 빠지게 되어진 거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인정하다 한 거예요. 16장 넘어가게 되면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경회 때 퀴즈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에 했던 것이 몇 장 몇 절입니까? 라고 취재를 갖다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하시라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능을 보여준 사건이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34절로부터 36절 게네사렛에서 병을 고쳐 회복의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이제 그 13절로부터 21절까지 계시록 5장 6장 5절 6절 요거는 이제 먹거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그런 그 인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 36절의 요 이야기는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요거는 6장 7절로 8절에 우리의 질병에 대한 사망 권세를 갖다가 이제 이기시는 우리 통치 권세에 대한 걸 보여줬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거에 대한 걸 이제 우리한테 그 예문을 갖다 한 거예요. 참고로 해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이야기다 했는데, 자, 그들이 건너갔다는 이야기는 바다를 무사히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다를 건넜다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발로 밟고 우리 요한계시록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음녀가 이 물 위에 앉은 음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받는 음녀, 왜곡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 이걸 보여줬을 때 이걸 보여준다고 해도 보여준 것이 뭐예요? 이게 짐승 권세를 갖다 타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보여줬던 요한계시록 장면에 짐승을 타고 있던 음녀의 모습,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피를 든 잔을 갖다가 들고 이런 축배를 들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갖다 보여줬습니다. 7두 시각의 짐승을 타고, 그러니까 모든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 이 사망 권세라는 거는 음부의 권세인데, 이 음부의 권세는 음녀의 권세와 짐승 권세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주님께서 이제 발로 밟으시고, 이 발로 밟은다는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걸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주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그냥 죽은 채로 예수님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해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이야기예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중보자는 지금 우리 참 인간과 참 신이라고는 두 가지 품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끊임없이 그냥 사람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는 많은 오해가 있었고,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 마을을 피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이 비로소 이런 초월되어진 어떤 그런 주권을 갖다 보여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오게 되어진, 이걸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직임을 갖다 행하는 자, 이 직임을 행하기 위해 가지고 신분,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믿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히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 이 교회 생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서신서에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약속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웠다, 이걸.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지금 당장 이 엄청난 그 더위 속에, 더위도 견디기가 힘든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뜨거울지 우리가 예상이 안 돼. 예상이 안 돼.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 모음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계시는 완성이 됐어요. 이걸 다시 헐어버리고 다른 걸 첨언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계시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믿는 믿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해석을 하고, 이 역사를 갖다 하고 주어진 삶에 대한 신앙을 갖다 해석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게 이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먹고 기뻐하기는커녕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뭘 기뻐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인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육적인 그런 해석에 머무르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가 대답하게 되면 영적 예배는 명분만 있고 우리는 영적 예배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34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이미 예수님인 줄을 그 활동 범위가,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인데 거기에 얼마나 활동 범위가 넓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 번성하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한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서 치유받는 백성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적으로 해가지고 침을 발라서 눈을 뜨게도 하시고 또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 우리 예수님이 백부장 그 병을 고쳐주러 왔을 때, 그 신하의 병을 고쳐주러 왔을 때 오래된 환자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대면 고칠까 해가지고 몰래 손을 댔던 사건 있잖아요. 여기서는 대놓고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한테 손을 내미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물 건너갔을 적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물에 빠져갔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다. 근데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하다 해봐야 돼요. 왜? 우리 이런 해석의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끊임없이 우리 타인에 대한 영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걸로 해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해가지고 밀양 사건처럼, 그 밀약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툰 이런 이 구속관을 가지고 오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준 거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늘 받는 거지. 우리한테 죄진 사람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쏘고면 안 된단 말이에요. 쏘고면 안 돼. 이런 그 신앙생활로 이 무더위가 한창인데 끝자락에 가면 더 이제 기승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철전 장소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영적 예배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